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캐지 않는 그 보석은 바로 이 진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서구 사람들은 딸이 시집갈 때 이 진주 목걸이를 선물한다 그러죠. 이것을 얼어붙은 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개 속에 그 생살에 그 모래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너무 따갑잖아요. 마치 상처난 위에 소금 뿌리듯이 정말 괴로운데 이 조개가 거기에 라카라고 하는 물질을 자꾸 뿜어내서 그걸 자꾸 감싸서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조개는 너무 아프니까 견디지 못해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죽곤 합니다.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생살에 모래가 뿌리듯 그렇게 우리에게 아파오는 일들이 있으나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잘 감싸서 오히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함이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나의 아픔, 고통을 볼 수 있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한나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움, 은혜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몹시도 고통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절을 다시 보시면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처음은 한나가 이렇게 괴로워할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가까이 위로해 주어야 할 엘가나는 일행들과 함께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의 슬픔을 알아주어야 할 또한 남편이지만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슬픔을 알고 위로해줘야 될 제사장 엘리는 한가로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 한다, 이렇게 좀 불평 섞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마는
당연히 위로의 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남편도 또 그 제사장도 어디에도 이 한나의 고통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섭리의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절망에도 목적이 있다. 가시의 은혜, 고통 속에 은혜가 있다. 그 뭐냐면 기독해야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괴로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맨 먼저 생각하는 건 그 고통이 있기에, 그 슬픔이 있기에, 그 아픔이 있기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에 그것도 그렇게 보면 은혜가 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흐느껴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나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우선적으로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잇기까지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서원하는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태문을 닫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편에는 언제나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자녀로 키우는 먼저 여러분들이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이요.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11절 말씀. 한나는 서원함에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나시든으로 경건한 자녀로 키우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사무엘이 있기까지는 바로 이 한나의 서원 기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아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아픔에도 나의 고통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지금 모르지만 섭리가 있습니다. 오직 나는 기도할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데 밖으로 소리는 나지 않죠. 속으로 통곡하지요. 속으로 흐느끼고 있죠. 그런데 엘리의 태도는 참 불만입니다. 어떤 여성이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 무슨 사연이 있나.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제사장이니까 애비 마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눈에 들어온 건 이 여인이 취했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어떤 애 막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막 서늘하지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누군진 모르지만 캄캄하게 불을 꺼놓고 기도하니까 누군진 모르지만 하나님, 저 여인이 왜 저렇게 웁니까? 하나님, 저 여인의 고통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저 여인의 눈물을 거두어 가주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의 눈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여러분, 내 눈에 거짓말장이만 보입니까? 속이는 사람만 보입니까? 그런 사람만 눈에 띕니까? 여러분의 눈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성들과 동침할 정도로 제사장들이 그 지경이었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한 눈으로 보니까 웬 여인이 와서 울며 기도하는 것도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끊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16절 말씀.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간 한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내 마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만나 하소연하지 마시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토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무슨 형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괴로움 하나님 앞에 괴로운 그 마음을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미사오그를 쓰지도 마시고요.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내놓는 이게 기도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곤고할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1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1분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물을 쏟아내듯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찬양 있잖아요.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틈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처자식을 다 끌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 참상을 보면서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사무엘상 30장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 앞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은 것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앞에 우는 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진실된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십시오. 주님 그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편 56편 8절 말씀.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흘릴 눈물은 그냥 지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은 그의 병에 담아다가 기억하세요. 많은 눈물을 흘릴수록 여러분의 심령은 오히려 위로받고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많은 눈물을 흘릴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자녀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가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나가 그 주의 종의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멘 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픈 문제를 놓고 와 기도하고 슬픈 기세로 기도해요. 돌아갈 때는 한나처럼 평안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더 슬픈 눈으로 가요. 그 문제 도로 안고 간다고요. 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왜 슬픈 기세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후련한 마음으로 다 맡겼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건 왜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을 믿고 걱정, 근심, 번민,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평안한 얼굴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벌써 생겨서 아멘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나는 기도했을 뿐이고 주의 종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 내 기도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니까 아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돌아선 겁니다. 아직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나는 맡기고 돌아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아멘 하셨으면 이제 한나처럼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괴로움은 아는 채 살아가지 마시고 기도했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저희들 흔히 사람 앞에 토로하고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토해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아멘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기도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고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마음에는 평안이 있으셔야 해요. 기도했으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맡겼으면 여러분은 그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고요. 그리고 명절도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